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영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월 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한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쭉 이어왔습니다. 5월은 정말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5월 5일에 어린이날, 5월 8일에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오늘 제가 뒤에 안내할 소인데 초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랑 함께 스승의 날이라고 한참 지났는데 주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월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5월 그러면 5월 1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빼빼로는 11월 11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권사님.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자 그런 취지로 아마 만들었고, 오늘 25일인데 5월 25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영가족 주일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붙였어요. 이리로 오너라. 네, 어디로 와야 되냐면 주 안에 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영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마지막 주일은 영가족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분 안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시작인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 읽진 않아도 저기 붉게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의 안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22절. 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요, 단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축적된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적된 기술이 아니라 다른 것, 의학, 공학, 법학, 뭐 어떤 학을 얘기해도 우리는 뭔가 쌓아져 올려져서 이렇게 노하우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연수, 어떤 기술, 그걸로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추락했습니까? 그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울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추락하는 이유는요, 과거에 어떤 영성이 있고 과거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 밖으로 나가고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지금이라는 순간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 밖에서,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믿음은요, 실력과 기술, 노하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전문 기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교회 전문 기술자처럼 그렇게 저는 사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봉사를 아무리 오래 하고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저같이 늘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뭐 믿음이 좋은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욕심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중심의 삶,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영가족 주일에 우리가 함께 뭐 어떻게 나갑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과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늘 분열의 영이 틈탔습니다. 그때 너희가 어떤 바른 교회론을 가질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작년 7월 7일에 이렇게 헌당식을 가졌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지탄받습니까? 건물이 지탄받았습니까? 건물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온전한 모습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습이냐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과 또한 교회의 존폐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점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영가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가장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누구의 권속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제가 5월달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기관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은요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권속 안에는요 누구도 설 수 없고 누구도 앞에 뭐 배제될 수도 없고 또 누구만 설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다 설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가족이다, 식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함께 그 믿음 가운데 공동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그 가능성을요 우리가 그 가능해졌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똑똑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가장의 부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지 않다, 이것은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거죠. 굉장히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관인데.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모임을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정으로만 똘똘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있으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는 것, 이것이 자녀의 역할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속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5월에 다시금 회상되는 이 글 아마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같이 놀아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빠의 부재를 당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편안하게 세상의 풍조의 그 흐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의 아빠들이 무시되는 것이고, 교회에서조차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데 부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영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드리고 교회의 중위로 인정하고 가장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함께 가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미 호주가 거느린다, 호주가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인정함 없이, 아버지를 의식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열심은요, 자기 욕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욕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부딪혀서 거기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 열심으로만 이 목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회할 때 그때 진정한 목회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읽었던 아이의 그 글을 교회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좋다. 나에게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목장장이 있어서 좋다. 나를 늘 섬겨주고 챙겨주니까. 이전도회가 있어서 좋다. 내가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왜 필요가 없는데 왜 뭐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봉사, 선교, 교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하는 것을 늘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의식 언저리 앞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럼 물어봐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도, 뭐 사회에다가 뭐 몇십억을 하나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이름 내려고, 우리가 일했어. 그거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하느냐, 그러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안동 서부교회가 그 믿음 아래 이 경부도청 땅 안에 이런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지금 정치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걸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것,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쁜 순간에 생각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그게 철든 겁니다. 문득 생각나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 철이 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같이 있어서 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철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우리 영가족 공동체는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여러분들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저기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림으로 살짝 보시면 모퉁이 돌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그 만남의 지점에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중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것,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과연 모퉁이 돌 영성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 영성이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영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겠다는 거죠. 가장 무거운 지점에서 떠받들고 있는 그 돌처럼, 예수님의 영성처럼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떠받들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유람선 타고 유유저적 그냥 편안하게 내가 누릴 것만 누리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유람선만 타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선만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공모함이 되어서 영적 태세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유약하고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으려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코너스톤의 영성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중을 견디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나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또 다른 사람이 보여서 그 짐을 함께 져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우리가 이 영가족 주일에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이 의식 하나만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특권 의식 이것만 좀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고 갈라집니까? 내가 조금 더 오래 믿었어. 내가 이 교회 좀 다 잘 알아.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여기 분립 개척 멤버야. 여러분 이것들이 그 모든 것이 그 주인 행세, 그 특권 의식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들만 코너스톤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족들도 코너스톤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이 모퉁이 돌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그렇게 좁은 공간도 아니지만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불편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옆에 앉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2부 예배 오면은 더 촘촘하게 자리를 앉아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모퉁이 돌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내 옆에 누가 앉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기꺼이 앉아주고 그리고 내 옆에 나는 오늘 진짜 혼자 앉고 싶은데 옆에 누가 왔어요. 그런 모퉁이 돌의 영성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고 앞자리 비어있는 공간 와서 앉아드리는 것 그게 먼저 내가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5분 일찍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임영웅 씨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침부터 줄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서도 우리가 정시에도 못 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그 모퉁이 돌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이걸 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야 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그런 영성이 그런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야. 나도 함께 짐을 지고 무거운 하중을 그래도 이렇게라도 받고 가는 사람이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주방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세요, 뭐 청소하세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모퉁이돌의 영성을 발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도온 하인의 기쁜 영성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의 영성. 여러분 물도온 하인이 예수님께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물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기까지 채운 양이 얼마냐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600리터예요. 600리터.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부었어요. 아기까지. 하기 싫고 대충 해도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변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알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저거 저렇게 된 거 내가 좀 이게 일부분 헌신한 부분이 있어. 말은 못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밖에 라면 사랑이라면 그죠? 저거 안 해도 돼요. 저거 사랑이라면 뭐 하려고 뭐 사랑이라면 붙여가지고 라면 사갖고 그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프린트해야죠, 오려야 되죠, 뽑아야죠, 붙여야 되죠. 예. 근데 저 작은 저 헌신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전복이 되어서 저거 어차피 먹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뜯어버리는데 뭐 1분 걸리겠습니까? 물 그냥 끓으면 끝나는 그건데 제 안에는 그 물도온 하인의 기쁨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고 5월 한 달 동안 이 물도온 하인의 기쁨 내가 조금 헌신하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퉁이 돌의 그 영성이 이런 기쁨을 주는구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모퉁이 돌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이 신도시 선교를 위해서 몇몇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가 함께 발벗고 나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그냥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익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무겁고 때로는 좀 힘든 부분 떠안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코너스톤의 영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신도시가 정말 복음화되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영원히 돌아온다면 좋은 소문이 세상에 다 교회가 나쁘다 그러는데 경무도청 소부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낼 수 있다면 이것은 익명의 우리의 어떤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익명으로 익명으로 어떤 헌신할 때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QR코드로 익명으로 새가족 등록하기도 해놨잖아요. 더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가족은요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되었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이 모였지만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모일 때 거룩한 교회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마다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사역을 할 때마다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구원받을 백성들도 모아서 하나님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용납해 줄 수 있고 편견을 버릴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본당은 안아주신 본당, 채워주신 본당. 저 지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저 공간은 안아주심 센터입니다. 밖에는 허그 센터라고 적어놓고는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뭐 환대해 주지도 않고 전부 다 자기 일만 하고 인사도 한번 안 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라는 일반화, 이런 인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의롭고 윤리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건강한 사람만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록한 사람이, 오늘 뭐 교회 방금 온 사람이 어떻게 바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세워져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성령 안에서 함께 다듬어서 만들어가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바다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 때만 것을 받아주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어떤 뭘 하든 우리 교회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그 신앙의 방황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단 빼고는, 이단도 와서 은혜 받으면 좋겠죠. 근데 해코지하면 나가야 되지만 그 외에는 정말 누군가가 와서 말씀 안에 녹아지고 공동체 그 영성 안에 녹아진다면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컸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같이 지어져 가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연결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포용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면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라면 세상을 웃게 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비로소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비빔밥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비빔밥 공동체. 누가 시금치입니까? 누가 당근 할래요? 누가 애호박, 누가 콩나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다 섞여져서 비빔밥이 한 가지만 섞어 놓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재료는 다르지만 섞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같은 참기름이 오고 정말 그 하나님 주임 같은 그 밥이 탁하니 앉혀져 있고, 그리고 그 나물과 밥의 중간 역할을 하는 예수님 같은 그 고추장이 딱 뿌려졌을 때, 비벼졌을 때 배고파. 얼마나 그 맛이 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맛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섞여 있는데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섞여서 굉장히 교회가 맛을 내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진 지 1년 되었습니다. 1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도 살고 태어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동 시내 가면은 120년 된 교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태어나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리면 안 됩니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 하다가 죽는 교회도 있고 수명이 다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새로 생긴 갓 태어난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쌓아 올려진 하나님의 영성과 그 예배의 이 분위기 가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누군가의 안 좋은 어떤 뭔가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코너스톤의 영성으로 그냥 자기만 알고 계십시오. 이거 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면서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지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입 닫으면 끝나는 문제니까. 여러분 제가 죄를 덮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남의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요 신도시에서 한 집 건너고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저 사람 나 진짜 나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우리 교회 등록할 수도 있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 안동 서부교회 있을 때 제 친구가 등록했어요. 제 모든 걸 아는 친구가 등록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포용력과 사랑, 그 함께함. 그래서 함께 지어간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오늘 이 마지막에 제가 세 구절을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영가족이 되는 조건과 영가정의 정체성이 이 세 구절 안에 저는 다 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주님 저희가 저렇게 만났습니다. 저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미 예수님의 영가족이 된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영가족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가족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맺어줬지만 더 진한 것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가족이 더 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육체의 가족도 있지만 영가족도 얼마나 귀한가. 오늘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그 영가족이 서로 풀어주는 그 나눔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남을 느끼고 또 나의 오픈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배의 피로 어떻게 맺어졌는가, 우리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 찬양 안에 녹아져 있는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깊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 공동체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그 혜택이 이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함께 우사가 되고 옆에 분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회한 우리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함께 아픔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우리는 하늘의 가족 우리를 하늘의 가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